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리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노아의 사명처럼. 여러분, 지금의 때를 갖다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를 보면요, 그때 가인 족속과 아벳 셈 족속의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아벨은 뭐 죽고, 그래서 가인 족속들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뭐 죄로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을 통해 가지고는 거룩한 자손들이 이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사랑하고 짝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자녀. 오늘날도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엔 두 종류로 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셋의 혈통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딸들이 아름답다고 결혼하기 때문에 둘 다 썩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셋의 자손들까지 다 멸망하고 죽게 생겼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은 이 때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상에 물을 드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에 끌려가고 음란에 끌려가고 세상 문명에 끌려가고 온갖 양 TV 뭐 음악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바로 홍수, 재앙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 눈에 띄었느냐?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눈에 띄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 어디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은혜가 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십자가가 기도 응답의 길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십자가만이 은혜의 길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8식구를 다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드린 대로 거룩한 짐승들은 7쌍씩, 부정한 짐승들도 2쌍씩 다 보존해가지고 방주에 넣어서 그 다음에 결국 새로운 시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거는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말할 때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에스겔이 꼽은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 당시 노아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노아처럼 노아의 사명 같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안위의 사명. 창세기 오늘 5장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따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영어로 보면은 comfort, 위로하리라. 히브리 말로 보면 누아흐, 즉 위안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명은요, 죄로 찌들어져 가고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명을 위해서, 안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눈에서 긍휼을 발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주님 안에만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깁시다.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오니 맡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안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요, 세상을 안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따라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요, 마귀에게 종로로도 타던 노역의 때가 끝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이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갑절로 벌을 받으셨어요. 그 비참하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막 침뱉음 당하고 돌을 던짐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해방을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 할 욕의 몇 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은혜 아니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주 앞에 설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그 안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노아처럼 안위의 사명, 위로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도닥도닥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아빠가 직장에서 우연히 행운의 리본을 받았어요. 행운의 리본. 이거는 행운이다. 그래서 행운의 리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보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 집에 와서 리본을 자기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다가 써서 달아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네 엄마와 함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날마다 딱딱하고 호통치고 난 내 아버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덤덤하게 대했는데 그 아들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귀안 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아버지가 세상에 그 행운의 리본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리본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주었을 때 그 조그마한 위로, 조그마한 안위가 자녀를 죽음에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우리 성도끼리 서로 도닥도닥 해야 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도닥도닥 합시다. 서양 사람들은 뭐 남녀간에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그러는데 난 그걸 못하겠더라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당장 밥을 굶어. 없으면 못 살아. 할렐루야. 서로 위로하고 안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 안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린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저도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안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보면은 이뻐해주고, 뭐 부모님들이 볼 때는 자기 애들 이쁘다 하면 최고야. 다른 거 없어.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고, 얘가 예쁘다고, 귀엽다고. 그럼 뭐 부모님들 입이 다 벌어져.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 안위의 사명, 이 노아처럼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의 사명은 방주 예비의 사명이에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식량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1층, 2층, 3층, 길이가 130 몇 미터, 높이가 뭐 몇십 미터 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그 크기가 나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고페르나무가 잣나무예요. 잣나무, 잘게 지어진 나무들.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방주라는 것은요, 지붕이 있는 배를 갖다가, 모방방자, 지붕이 있는 배를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 배는 방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낼 것이기 때문에 비가 다 흘러내리도록 동그랗게 지붕을 방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 왜 그런지 압니까? 짐승 종류가요, 큰 짐승들 밑에 작은 놈은 밟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큰 놈은 따로, 또 중간 애들은 따로, 또 잣놈들은 따로, 또 새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각자들 이렇게 칸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주일학교도 보면 무조건 주일학교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 영아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칸들을 막아가지고 그들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역청이라는 것은요, 역청이 그렇게 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역청을 갖다 바를 때에 비가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혈로 막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역청을 치려야 돼.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딱 칠하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단이 못 들어오고, 세상 인본주의가 못 들어오고, 세상 상경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역청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알죠? 한 규빗이 요 한 손을 딱 펼쳐가지고 팔꿈치 끝에서 맨 가운데 손가락 긴 데까지, 보통 47cm, 그렇게 47cm, 47cm 맞습니까? 47cm 내지 팔긴 사람 50cm 되겠죠. 그럼 만약에 50cm로 할 때 535, 보통 그래서 138m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러면 여러분 알죠? 3, 55 그러니까 1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뼘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따라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갖다 교회로 말하지만은 교회는 성전에서 발달해가지고 회당이 됐다가 오늘날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틀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방주 안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늘 난 하나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나를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섬기고 더 많이 넓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노아의 사명은 의의 후사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이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따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자기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 구원했습니다만은 그 새 아들 통해 가지고요 인류를 갖다가 의의 상속자로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갖다가 의의 상속자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딸들이 다 가정을 이루어서 너희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라. 노아의 후손 자녀들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위로하는, 또 세상의 경건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노아는 경건의 본을 보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노아가 7 식구들을 다 보존하게 하고 후세에 그 경건으로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뭔가 거룩해 보인다, 뭔가 정직해 보인다. 왜 아멘 안 해? 뭔가 예수 믿는 우리 순복음 금요교회 집사님들 보니까 은혜로워 보인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거기서 막 눈빛에서 그냥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할렐루야, 썩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경건의 본을 보여서 후세에 영원히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세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우리도 노아의 사명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일 먼저 무슨 사명이라고 그랬죠? 벌써 잊어먹었지? 노아 이름이 뭐예요? 위로하다. 안위의 사명. 두 번째는 방주를 준비해서 사람들 불러들이는 사명. 그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의 후사를 남기고 경건의 본을 볼 수 있는 노아 같은 때에 살고 있으며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